겨울보다 조금 덜 시원하시죠? 네. 너무 더우니까, 이게 주위에서 대화를 하면 다 덥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구입니다. 대구는요, 대프리카라고 불립니다. 길을 딱 차에서 내려서 길을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에어컨 실외기를 틀어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는 어딜 가나 그런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덥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도 모르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덥다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겠다. 덥다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정상만을 바라보고 그냥 계속 가면 대체 산을 못하는 사람들의, 저 같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면 언제 가나 하면서 그냥 한 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올라갑니다. 여름도요, 아무리 덥다 하지만 또 이 여름이 그리워질 날씨가 또 날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덥다 하지 마시고 좀 덜 겨울보다 덜 시원하네 하시면서 좀 시원시원하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이야기보다는 좀 시원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삶이 좀 나타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이스박스를 하나 딱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고 했더니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과 요구르트를 이렇게 빨대와 함께 하나 놔뒀습니다.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많이 더우시죠? 이거 보시면 이거 하나 드시면서 이 더위를 조금 더위를 좀 식혔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적어서 따뜻한 일을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한 일들도 우리 삶 속에서 좀 나타내면서 다음 주에는 엘리베이터에 요구르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 죽겠다는 얘기, 죽겠다,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곡하는 소리가 막 일어날 것이고, 죽겠다, 너희들은 돌아서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지금 5주차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날씨가 지금 이랬다면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지 답답해서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 느껴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멸망되는 것을 보고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 뒤를 보지 못하고 그 후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 오늘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분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우리가 답답한 일들 하지 말고 시원한 일들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원한 일 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금 이 더위에 시원하다, 정말 오천중하게 시원한 일 한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게 할 것이고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이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어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 시체가 넘칠 거랍니다. 들판에 마치 추수하지 못한 곡식들처럼 시체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멸절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것이다. 너희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행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잘못이 잘못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겉모습만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두려움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의미 없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돌이키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것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여기게 되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려는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같지만 마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같지만 마음은 세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랑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거리를 자랑하지는 않나? 어떻게 자랑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자랑하시죠? 돈도 자랑할 수 있고, 차를 자랑할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면 자랑하고 싶고, 집안의 능력들이나, 또 반대로 좋은 집을 보게 되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가장 잘하는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네, 군 생활 자랑을 좀 합니다. 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가 썼던 보직이 제일 힘든 보직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였고, 네, 그런 자랑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를 딸 때 저도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처음 결혼하고 운전면허를 땄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와, 내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했다. 내 때는 이렇게 안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또 저희 아버지께서 S자 후진을 옛날에는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랑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요. 예, 그런 세상적인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샀어요, 나 이거 가졌어요 라고 자랑을 하고, 자랑해도 된다고 하시면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최고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율법의 가장 권위 있는 스승 밑에서 학업을 한 육체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육체의 그런 것들을 배설물보다 낫게 여긴다고,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내 가진 거 하나라도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정말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자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진정한 자랑은 그가 당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조차도 막을 수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불일 듯 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랑한 것들을 잔뜩 쥐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강한 자로 또 여김을 받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약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나와 내 것만 높아져야 안심되는 거짓과 불안한 자기 사랑에만 가득해서 나를 강하게 보이게 포장한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강해질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우리를 약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약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나를 품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마음껏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걸음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그가 약해지고 예수를 붙들 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자랑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나고 또 쫓아가다 보면은 편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기대가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맛을 보면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보면 단 거를 주게 되면 이 단 것의 맛을 보게 되면 계속 찾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찾으면 계속해서 찾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맛들은 자극적인 맛입니다. 우리를 자극해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맛을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의 맛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을 하려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호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애라는 뜻은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애가 그런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지 예물이나 것들을 많이 바쳐서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다는 말이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나는 연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 의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는다고 하고 강도 만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 전사님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물었는데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 이름밖에 알 수 없고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분명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시고 또 좋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 영생, 부활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로 우리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 모두가 다 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분리가 아니라 내 몸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자랑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